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혜택들이 있지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혜택들이 있다면은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무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혜택? 무상으로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는 그러한 혜택? 그러한 것들 말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요약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중한 것을 너무 가볍게 또는 쉽게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죄로 인하여 버림받고 절망적인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해결해 주셨고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더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또 구원받은 이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혜택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구원을 하나의 교리적인 의미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과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 자체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고 구원받은 감격을 날마다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신 혜택은요. 구원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은 나의 이전의 기질과 성품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삶의 모습과 마음가짐이 달라짐이 없다면은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 하나 갖는 것은 그래도 없는 사람들보다도 생활을 또 윤택하게 하고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여러분 그런 이유와 그런 목적 때문에 기독교를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선택했다면은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 강조하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허락하신 혜택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는 자에게 주신 두 가지 혜택인 구원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변화된 삶, 경건한 삶의 방식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삶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는 구원에 대한 묘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요. 기록하기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3절에도 기록하기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 알므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나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을 알므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드러내고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지만 여러분 이것이 지식을 뜻한다는 것을 들어 아실 겁니다. 그노시스,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알므로 오늘 2절과 3절에 쓰여진 이 단어는요, 에피라고 하는 단어가 접두어가 붙여서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의 변화가 신앙에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구원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은 기억력이 좋으셔서, 장기 기억이 좋으셔서 옛날 일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교가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거예요. 멜로디는 어느 정도 떠오를까. 근데 지난 주 중에 갑자기 제 입에서 흥얼거리는 멜로디가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대학을 39년 전에 들어갔거든요. 나이를 계산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39년 전에 제가 불렀던 신학대학교의 교가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가사가 기억이 나면서 제가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이건 억지로 기억해서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가 기억나면서 제가 흥얼흥얼 불렀습니다. 가족들이 묻습니다. 무슨 노래를 그렇게 즐겁게 부르냐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가라고. 뜬금없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왜 그런 모습을, 그런 얼굴을, 이상하다는 얼굴을 대하더군요. 근데 왜 갑자기 그 가사가 떠올랐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쩌면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진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에는 그 가사를 크게 가슴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불렀습니다. 1절만 소개를 하면은 노래는 안 부르겠습니다. 저희 학교 교과니까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선지의 동산에 우리 모였다. 경건과 학문으로 인격을 닦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오리. 아, 배움의 전당 장로의 신학대학. 이게 교과의 가사예요. 그때는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불렀는데 갑자기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번 주간에 이 가사를 부르면서 그때는 모르고 불렀던 노래의 의미가 가슴에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삶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경건과 학문을 통하여 나의 성품이, 나의 인품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변화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는구나. 날마다 배우고 자라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을 알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의 은총은 날마다 더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이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큰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를,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동참할 때 우리를 새롭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원과 경건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역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답니다.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가슴에 품고 이제 그 믿음이 자라나고 결실을 맺는 증인으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믿음이 생기지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도태하면 그 믿음은 믿음이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믿음은 나에게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언급하고 있는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살았던, 그들이 경배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가슴이 뛰고 존경이 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거지요. 이를 위하여 교회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은 큰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요, 천국의 상속자요,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홀로 교회로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중간에 누구를 만나서 함께 동행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경험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흩어집니다. 결국은 집으로 혼자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내가 혼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아무 일이 없든지 아니 많은 분주한 일들이 내 손에 얹혀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외롭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임재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종교들에 비해 기독교 신앙은 차별성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쓴 만큼, 정성을 다한 만큼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지극정성을 다한다. 이 종교적인 용어거든요. 지극정성을 다하면은 하늘도 감동을 받고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지요. 종교성이 있는 우리들이 익숙한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에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전적으로 밖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나의 정성과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차별성이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르심이라고 뜻하기도 하지요. 태초로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내 이름 두 자 또는 세 자를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가장 고귀한 존재인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이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 주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이들,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후서는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길 갈망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갈망하면은 행동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절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이지, 절실한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고요, 그 절실한 마음에 따르는 보상과 대가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뭐에 힘을 써야 될까요? 그 다음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우리들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그것을 알고 믿는 이들은 더욱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욱 힘써라 라는 것은요,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이걸로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함께 동참하라, 함께 일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난 이건 못해, 난 이건 안 해, 난 자신 없어, 그런 말 자꾸 들으면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힘이 쭉 빠지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나는 이거 한번 해본 적이 없어, 그러나 난 함께 할게, 나는 아는 게 없어, 경험이 없어, 그러나 네 곁에 같이 있을게, 누군가 그런 말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도 힘이 나고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 함께 있고 같이 있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감격을 누리라고 요청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변화가 일어날 때 마음을 함께 하라고 합니다.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함께 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함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자라나십시다 라고요. 요즘은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서 10,000명 이상이 된다 그러고요, 혼밥, 혼식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은 혼자 먹는다는 게 제가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간혹 이제 아이들 다 크고 다 타지에 있으니까 이게 느낌이 이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게 되고요, TV를 켜기도 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대화를 하고 싶은데 혼자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함께 하라. 그러면 무엇에 더욱 힘써 함께 할까요? 우리가 힘써야 될 8가지의 덕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온 교회가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가지 덕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 8가지 덕목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8가지 중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만 택해서 그것만 계속 집중해서 훈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하고 더하고 더하라. 근데 우리는 여기에 더하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구절에 보니까 이 사칙연산에서 더하기를 생각을 하시죠. 8가지를 더하면 8이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더하라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 더하라는 것은요, 풍부하게 공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만 기억하고 돌돌 외우면서 이 8가지의 인품을, 이러한 성품들을 내가 연마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둘에 더하면은, 둘에 셋을 더하면은, 셋에 넷을 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의 부흥의 원칙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경의 부흥의 원칙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만 세면 둘이지요. 둘이 모이면 넷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더하기처럼 보입니다. 넷과 넷이 더하면 16이 되고요. 16에 16이 더하면 256이 되고요. 256에 256이 되면 65,236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안 했습니다. 곱하기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이게 더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에게 만약에 측정할 수 없지만 측정한다면은
이란 8가지 덕목들이 100에서 8 정도밖에 8점밖에 안 됐다면은 조금 노력하면 16점이 되고 20점이 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그 다음을 더하고 그 다음에 더하고 그 다음에 더하고 마지막에 사랑을 더했더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감격이라고 딱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감격스럽다. 여러분, 감격을 수치로 정할 수 없잖아요. 감격스럽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힘써 갈망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에 동참했을 때에 되갚아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8가지를 하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어야지, 이 사람 믿어야지, 이 사람 믿어야지. 근데 상대방이 아무리 봐도 사기꾼이에요. 누가 봐도 사기를 쳐요. 거짓말만 해요. 그러면 그 믿음은 금방 사라집니다.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불변하시고 굳건하시고 영원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을 가져도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 믿음의 덕목은 날마다 더하여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뿌리를 내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릴지언정 다시 굳건히 세워질 것이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에 덕을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말하고 사는 거 보면은 덕스럽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자신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덕스러운 삶에 대해서는 본인도 압니다. 자기는 부족하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과 덕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여라. 풍성하게 하여라.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은요,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은 도덕적인 탁월성을 의미합니다. 비신자들의 도덕성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부도덕하고 방제하고 무리하게 행동하는 우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 참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런 교훈 많이 받았는데 요즘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바른 생활이라는 교육, 도덕이라고 하는 과목도 있었지요.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 해코지하지 말아라. 정리정돈 잘하여라. 기본적인 생활 원칙을 배우며 살았는데도 길거리를 가면은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요. 저는 어떤 10대가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누가 버리길래 누가 얘기했대요. 왜 쓰레기를 버리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주실 텐데. 아침마다 보면은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옷을 입고 와서 청소하시던데 다 우리가 세금 주고 그분들이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어떻게 앞으로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물론 소수일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덕을 더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지식은 믿음의 내용을 가르칩니다. 믿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믿으면 언젠가 믿음이 생긴다. 그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에 대한 훈련이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힘써 주님을 알도록, 힘써 성경의 가르침을 알도록 우리는 알기 위하여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에피그노시스,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절제는 육적인 욕망을 조절하는 버튼과 같습니다. 여러분, 불을 켜려면 스위치를 켜야 되고요.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도 불이 안 켜지면 어딘가 선이 끊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능력을 잃으면며 믿음도 있고 덕스럽고 그리고 내 안에 아름다운 모습들을 아무리 보인다 하더라도 영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제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거 참는 거, 마시고 싶은 거 안 마시는 거. 제가 아는 분 아시겠습니다마는 탄산음료를 무척 좋아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아내 몰래 마시다가 들킨 적도 있었습니다. 절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가르쳐 주신 걸로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은 절제하지 못했던 것들이 절제가 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그저 내 한 몸 건강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 이상으로 이 절제하는 능력들이 배가 되는 것이지요. 이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합니다. 인내는 역경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위험이 다 사라지던가요?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은 닥쳐오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한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거지요.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눈이,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합니다. 경건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라면 다른 사람을 향한 올바른 태도가 형제 우애입니다. 재밌게도 이 베드로후서의 형제 우애를요, 헬라어로는 필라델피아라고 썼습니다. 도시 이름 같지 않습니까?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즉 형제 우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라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은 이보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와 형제와 자매를 향한 태도를 연결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근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받긴 받지만은 저 사람은 사랑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지요. 그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형제 우애를, 형제 사랑을 얹을 수 있다면은 하면 되죠. 그런데 더하라, 더욱 힘쓰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그 마음을 주실 것이니 거기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작아서 이 사랑의 흔적조차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테니 위로받고 사랑의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마지막 8번째, 형제 우애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8번째 나오는 덕목인 이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뜻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페란 말 다 잘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아가페는요, 실천적입니다. 아가페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존재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결단이 바로 아가페인 것입니다. 아가페에는 확실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가페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가페는 끊임없는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더하라, 풍성히 하라 라고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건의 덕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또한 닮아가게 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덕목들을 더욱 힘써 주님 행하실 때 동참하라고 강권하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의 아가페 사랑이 풍성히 공급되게 하라.
이 마음과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좋으신 아버지께서 이 아름다운 덕목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듣고 보는 모든 이들이 구주 예수께로 돌이키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감격을 날마다 누리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